보는 삶. 요 근래에 직장 생활을 뭐 하다 보니까 또 늦게 끝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 보니까 책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화영록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듣고서 그 분이 쓰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물론 뭐 좀 짧은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만에 그렇게 책을 읽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 책의 제목은 Favor, F 발음이죠, 맞죠? Favor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하영록 목사님은 목사이기 전에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분의 삶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지, 왜 남의 삶이 재미있지?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막 재미있는 삶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많이 겪은 분이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제가 그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이기 전에 사업가로서의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사업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의 목적이, 이분이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돈에 있다? 아니요. 그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사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아니 거의 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다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업의 목적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우리 회사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회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Favor라고 하는 책, 그리고 이 영어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는 그냥 오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보통 은혜라고 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거, 나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는 grace나 bless와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 favor라고 하는 은혜를 과연 받고 있는가?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페이버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딱 처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늘 고맙고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 회사가 없어지는데도 없어진 다음에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에 계속해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 좋게 받는지 다른 어떤 곳에서 더 연봉을 더 줄 테니 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또 예언이,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임 전도사 한다고 여기저기 이사도 많이 다니고 전학도 많이 다니는데, 이 어린 때에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명랑하게 바르게 이렇게 자라주고 계속해서 적응을 잘해주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 우리 딸의 대견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작년부터 알바부터 시작해서 뭐 세네 곳의 회사를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여러 회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페이버가 아닌가,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내가 봤을 땐 지질이 궁상인데 되게 어려운데, 아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은혜가 막 부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페이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은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페이버를 역이용한다는 데, 악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복받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하면 복받는다, 봉사하면 복받는다, 뭐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복받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무언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지요. 내 마음대로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웃긴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전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는 페이버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없냐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은혜를 바라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는데 은혜를 맛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런 은혜를 전혀 바라지 않고 그저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삶은 그저 고단하고 힘들고 계속해서 어려울 뿐이에요. 그럴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로 낫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병원, 의사, 약, 치료 혹은 수술, 이렇게 해서 그 병에서 호전되거나 병이 낫거나 혹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정도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낫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해도 낫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궁금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하영록 목사님은 참 어려운 희생을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알아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그런 일들도 해요. 근데 아무렇지 않지 않을 텐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도 하기 힘든 일들을 해내요. 사업적으로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이분한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때요? 또 먹고 싶어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또 먹고 싶고 가끔 자주 계속해서 생각나요. 은혜도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다음이에요. 왜요?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은혜를 맛보든 맛보지 못하든 일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나는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는데 은혜를 안 주시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또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번뜩 들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움직이실 때 그 움직임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세상적인 순종입니다. 어떤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다오하는 계약적인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굴욕적이거나 억지로운 순종이 아니라, 그런 복종이 아니라 그저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반항까지는 아니지만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꼭 제가 이걸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며 그 순종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맛이 보통의 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을 때 맛볼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평안, 그 평화, 그 즐거움, 그 행복,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은혜,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인간의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이 점점 적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날들이, 그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